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파노라마 성경 탐험 8번째 시간. 오늘은 특별히 유대야 광야를 중심으로 사해바다와 걸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이 광야 그러면은 성경에는 많은 광야 이름이 나오죠. 유다 광야, 또 바란 광야, 신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르 광야, 이제 이런 광야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광야 지역에 대해서 우리 성경과 접목되어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 땅과 붙어 있는 여리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 쭉 사해바다 서쪽으로 뻗어 있는 약 60km 정도 되는 그런 긴 땅이 바로 유다 광야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사해바다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구대가 쭉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지구대가 6,800k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긴 지구대 중에서 가장 낮은 지대, 해저 390m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사해바다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우측에 빨간색으로 요단강이 있고요. 이 요단강이 있는 곳을 우리가 바로 지구대,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성경에는 이 부분을 아라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이 흘러들어서 사해바다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해바다 좌측에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유다 광야다. 이 광야 자체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들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유다 광야의 특징입니다. 땅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그림을 그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유다 광야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지역은, 이쪽 지역은 결국은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막지대가 위치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광야는 이 부드러운 곡선 지형으로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중해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지구대라고 불리워지는 이 부분에서 또 밀어붙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종이를 놓고 이렇게 밀면은 중간에 이렇게 약간 올라오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다 광야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구약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구약 성서에서 가장 핵심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 광야에서, 그는 베들레헴에 살았죠. 베들레헴은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광야 서쪽으로 끝부분이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을 마치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은 마당처럼 쫙 펼쳐진 부분이 바로 유다 광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 살면서 바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가도 유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광야의 지형을 잘 알았고, 유다 광야의 특징을 잘 알았고, 그리고 양을 치면서 유다 광야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그는 잘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바로 이 유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이 다윗의 신앙을 훈련하는 장소였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도 풍요롭지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도 풍요롭지가 않은 힘들 때,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럴 때 바로 그가 이 유다 광야를 중심으로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시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좌우를 다 둘러보아도 자기를 도와줄 힘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눈을 들어 살펴보아도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을 받은 다윗을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간 그 훈련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베들레헴은 산지입니다.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는 동네인데 그 베들레헴 앞에 쫙 펼쳐지는 바로 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에는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환경은 바로 우기에 유다 광야의 모든 것들이 푸르렀을 때의 환경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신앙을 훈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다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광야의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 광야에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 준비하셨고 훈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이라는 수는 바로 하나님 수이죠. 2는 사람의 수입니다. 3은 하늘 수이고 4는 땅의 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40이라는 이 수는 풀어보면은 3이라는 하늘수와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완전수라고 하는 것이 왜 7이 완전수가 되는 것인가 하면은 3이라는 하늘수와 땅이라는 4의 수가 만나서 3과 7이 만나서 3과 4가 만나서 7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7과 또 하늘이 만나는 3이 만나면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 10이 다시 4라는 세상의 수를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숫자가 바로 이 40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40일 금식을 유다 광야에서 하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친히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유다 광야이고, 그래서 40일 금식 후에 바로 마귀로부터 3번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모든 마무리를 바로 이 유다 광야에서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은 이제 텔 여리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 유다 광야와 맞물려 있는 곳에 바로 시험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아래 부분에는 6세기부터 세워졌던 그런 수도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이지만은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재료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유다 광야에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고, 또 겨자씨 비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겨자씨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겨자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갈릴리 북쪽에 가시면은 이 겨자나무가 그냥 우리 유채꽃처럼 그냥 노랗게 꽃이 피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봐라, 저 씨가 조그만 씨앗이 자라서 저렇게 자라서 저기에 조그만 새들도 깃들고 그런 걸 너희들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인 수견 이런 식으로 이제 재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턱의 중간 부분에 이곳에 물이 나는 샘이 솟는 곳이 있습니다. 오아시스이죠.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바로 이 여인숙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도로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깊이 파여서 물이 조금씩 흐르는 이것을 와디 킬트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와디라고 하는 것은 물이 비가 왔을 때만 흐르고 평소에는 말라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아랍어로 와디, 마른 강이라는 뜻이죠.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는 주로 이 와디를 중심으로 와디의 2부 능선 정도 되는 그런 능선에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녔다는 얘기죠. 이곳에는 여러 천연 동굴들, 자연 동굴들이 있어서 강도들이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아랍 쪽에서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팔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상인들이죠. 이 상인들은 물건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둘 중에 강도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들이 이런 동굴 속에 숨었다가 사람을 공격해서 돈을 빼앗거나 물건을 빼앗거나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하고 바로 유대 광야를 연상하면서 그들이 그 비유를 곧바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유대 광야와 이렇게 접해 있는 동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인류가 살아온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요르단에서 육로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려면은 알렘비라고 하는 이 국경을 지나게 되는데, 그 알렘비라는 국경을 지나면 바로 여리고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항상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허리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부분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중앙 부분이 되는 이 대문 부분을 정복하고 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정복사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이 여리고를 이제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쪽이 요르단 땅인데 암만이라는 곳이 현재 요르단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곳이 성경시대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지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바로 첫 번째 접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접하는 것을 지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다, 대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흔히 생기게 되는데, 구약시대 여리고와 신약시대 여리고가 서로 위치가 다릅니다. 구약시대 여리고는 우리가 텔 슐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약시대 여리고를 여러분이 현재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텔 여리고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지금 현대 여리고이고, 여기가 시험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여리고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리고라는 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여리고의 여호수아 시절에 많이 살았으면은 1,5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성의 규모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성이 가나안을 들어오는 대문과 같은 것인데 그 성을 열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부터 약 9,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이미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는 천문을 연구하는 천문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 자체가 성벽이 토벽으로 쌓아졌던 그런 이제 흔적들이 바로 또 북쪽 부분에서 발굴되어진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종려 도시라고 불리워지는 여리고는 이런 형태로 아주 푸르름의 도시죠. 1년에 이 여리고는 100mm 이하의 비가 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이 왜 이렇게 풍요로우냐? 그거는 바로 솟아오르는 오아시스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셨는데 신약 시대 여리고를 또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와 마가가 같은 여리고라는 지명을 놓고 서로 표현을 다르게 한 것에 대해서 이 성경 지형을, 그러니까 지리적인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학자들이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참 잘못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 여리고가 다르기 때문에, 자, 구약 시대 여리고가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 여리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만났던 소경을, 고쳐준 소경을 만난 장소가 중간 지점쯤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 쪽에서 보면은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리고를 떠나갔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볼 때는 이쪽은 아직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성경을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을 놓고 마태가 보는 견해와 마가가 보는 견해와 누가가 보는 견해가 조금씩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기자가 보았을 때 공통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사들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했고, 마가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고, 누가는 메시아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묘사한 방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리고라는 것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리고라고 표현만 해놓으니까 그게 신약 시대인지 구약 시대인지 이런 것들이 잘 구별이 되어지지 않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 지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여리고와 신약 시대 여리고가 서로 다른 지역이었다. 자, 신약 시대 여리고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 바로 끝부분을 지나면은 바로 이제 입구 부분에 신약 시대 여리고가 나오는데, 헤롯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니까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해저 250m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이곳은 따뜻합니다. 겨울에도 이곳은 따뜻하니까 이곳에다가 겨울 별장을 지어놓고 겨울 궁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곳에 와서 지냈던 그런 곳이 바로 신약시대의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롯 궁전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곳에는
헤롯이 종합 스포츠 센터까지도 만들어 놓을 만큼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롯이 가는 곳은 어디나 빠지지 않는 이 사우나 시설, 로마의 문화 중에 하나이죠. 이런 사우나 시설도 이곳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당도 있었던 흔적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리고성에 대해서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유물들이 또 흔적들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인지를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광야라는 신앙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그들이 수르 광야로 깊이 들어갔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들이 40년을 살았던 그 삶이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 민족은 신광야, 바란광야 이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났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도시 문화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의미하는 광야인데, 그 광야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에 대한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단둘이 만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나와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광야를 찾아가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가장 멋지게 해결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신광야이죠. 벗개를 만든 시띠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유일하게 나무로 세워져 있는 것들인데, 이 보통 시띠나무가 뿌리가 적게 내린 뿌리는 50m, 깊게 내려가는 뿌리는 거의 100m 이상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비가 오지 않는, 1년 내내 비가 50mm 이하로 내리는 이 광야에서 이 시띠나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들이 물이 지나갈 때, 우기에 물이 지나갈 때 뿌리에다가 물을 듬뿍 묻고 그 물을 조금씩 발산을 시켜서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이 광야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조금씩 영적인 힘을 발산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띠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바란광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런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런 비극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가 그들에게 오히려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사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바란 광야가 맨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중앙에 신광야, 그리고 부엘셰바가 있는 남방, 이런 형태로 이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세렛강을 지나고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목마르고 사람이 못 사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환경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 광야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광야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는 목이 마르고 답답하고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깊이 경험함으로써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광야와 같은 그런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만나실 때 바로 이 유다 광야를 통해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쿰난 공동체의 SM8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생명처럼 여겼고 바로 이 성경을 사본을 만드는 일에 그들의 모든 전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